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성경은 아주 단순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게 속성이에요. 알파이시고 오메가이시고 그는 처음이시고 나중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아주 간단해요. 끝이 보장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 믿는 건요 끝이 미궁으로 빠지지만 예수 믿는다는 건 끝이 보장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오늘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먼저 극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눌까 해요. 사람의 본능 중에 하나는 자기의 한계를 시험하고 넘어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스포츠 보십시오. 익스트림 스포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스포츠가 과격해지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자극적이고, 예전에는 뭐 격투기만 하더라도 뭐 권투 있었고 레슬링 이렇게 따로 있었는데 지금 뭐예요? 더 자극적으로 이 두 개를 섞어놨죠. 예전에 그냥 고무링 속에 있었지만 지금 어떻게 해요? 굉장히 전투적으로 보이는 그 옥타곤 그 안에 넣어서 피 터지는 그런 설전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개발되고 있는 모든 스포츠들 보십시오.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극한 상황을 넘어서고 또 경험하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 있어요. 탐구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 좋은 말로 하면 탐구죠. 그래서 뭐 우주도 더 나아가고 싶어하고 중력도 이겨보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극한 상황을 이겨보고 싶어하는 노력이 있고, 그 극한 상황을 이기려고 인간이 지금 초점 맞추고 있는 게 뭡니까? 그걸 기술이라고 합니다.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보면 끝없는 도전과 이에 대한 응전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도전했어요. 어떤 환경이 있으면 누군가를 도전했기 때문에 그 도전을 통해서 어떤 극한 상황들이 풀려왔어요. 모든 문명의 발전은 바로 이 한계를 넘어선 소수의 개척자들에 의해 개척되어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저앉을 때 어느 한 사람은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여 불가능 같았던 그 영역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 한계 상황은 극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한계 상황을 경험하는 시점은 바로 언제냐면, 바로 내가 낼 수 있는 에너지의 계산이 멈췄을 때 우리는 한계 상황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내 힘의 상황이 뭔가 주어지는 상황이 더 넘어졌을 때,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그 일들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한계 상황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기 전에 대강 가늠합니다. 예측해 봅니다. 바로 그 예측의 기준은 내가 쓸 수 있는 나의 능력치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재정적인 기준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힘의 기준이 있을 수도 있겠고, 나의 능력, 그리고 이 나의 능력치를 여러분이 생각해 본다면 그 나의 능력치가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정감입니다. 그리고 조금 힘든 상황이 와도 어느 정도 예측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겨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혀 내 능력치로 예측되지 않은 일을 만날 때 인간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싸워보기도 전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바로 내 능력으로 갈 수 있는 한계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아무것도 예측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한치의 앞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즉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의 근본적 뿌리는 무엇이냐면요, 왜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보이지 않아서 두려운 거예요. 보이면 안 두려워요. 내가 시각적으로 이 앞에 내가 이렇게 내려가면 계단이 있구나, 내가 예측하잖아요. 그 내가 이 뇌가 그것을 인식하지 않습니까? 안 두려움. 근데 내가 안 못 보는 사람이라면 뭐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영적인 세계가 신비한 세계이기도 하지만 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경이의 세계, 두려움의 세계인가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당들 보십시오.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어떻게 합니까? 막 경외하잖아요. 열심히 섬기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뭘 느껴요?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움이란 건 우리가 이 뿌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경외의 대상인 것이에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가늠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때로는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터의 군인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골리앗의 정체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골리앗은 뭐냐는 거예요. 골리앗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물맷돌에게 쓰러진 자가 골리앗이다. 아니죠. 성경은 그 미닝을 주는 거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나에게 있어서의 골리앗이 뭐냐는 거죠. 골리앗의 전투력을 가늠해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골리앗을 두려워한 것은 도대체 골리앗이라는 인물의 전투력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저런 거인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진짜 싸움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러나 외압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시각으로는 굉장한 사람 같았어요. 그가 아마 골리앗이 제가 골리앗의 그 전투 지역도 제가 가봤지만, 여러분 진짜 이런 광야 같은 데서 싸웠거든요. 골리앗이 아마 그때는 한번 제가 상상해 보세요. 골리앗이 이게 내뱉었던 그 우렁찬 소리들. 등치는 3m 이상 되는데 목소리가 야 너희들 다 나와봐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야 너희들 누구니 막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등치는 3m 이상인데 어떻게 했을까요? 막 천둥과 같이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누가 왜 거기에 막 주눅 들었던 거 아니에요? 싸워보지도 않고 위축됐던 건 아니에요. 한번 붙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싸움 잘하는 사람은요 미리 싸우기 전에 이미 여러분 판가름 납니다. 뭐 예외 케이스는 있지만 죽기를 가고 싸우는 사람은 어떻게 이겨요? 뭐 이겨요. 이기네요. 뭐 기술이 세면 이길 수도 있지만 한번 그런 거지 않습니까? 어떤. 그래서 근데 왜 불안해했습니까?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골리앗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도 없는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이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무엇이었습니까?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두려움을 깨버린 것이에요. 골리앗이라는 두려움을 깨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신약에 와서 누구를 예를 들어볼까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 또 14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은 14절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진수예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함이 없기 때문에 뜬구름 잡듯이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100% 영원하신 무한하신 영적인 그분이 죄로 물들어졌던 인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유한하다는 것이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한계 상황을 경험할 수 없는 그 육신이 되셨다. 그리고 그 육신이 되셔서 그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은 어떤 것입니까? 무한대의 우주와 같은 그분이 이 작은 인간의 한계적인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고 인간의 몸 안에 갇히셨고 스스로 그 한계 상황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그 한계 상황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 상황.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목이 말라도 물 한 방울 물 한 잔 마실 수 없고, 아픈 곳을 만질 수도 없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절한 그 십자가, 그 한계를 경험하셨다. 그 리미테이션을 경험하셨다. 그리고 그 한계, 그 절대적 한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죽음을 예수님이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까요? 사역자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여러분 알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사도행전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복음서에 있었던 상황보다 더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철저히 바닥을 경험했던 복음서의 실패가 없었다면 그들은 사도행전의 위기를 넘어갈 수 없었을 것이에요. 고난을 통한 일어섬과 승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신앙은 반드시 무너져요. 여러분, 창조는요 데이터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지금은 데이터 시대예요. 저는 여기에 약간의 의문점을 좀 제기하고 싶어요. 문명과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가장 눈부신 결과는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데이터화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놀라운 거죠. 예전에는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술이 발달되어지고 인터넷이 발달되어지고 첨단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삼라만상의 모든 일들을 데이터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이 말은 데이터를 분석함으로 인해 뭘 얻을 수 있어요? 패턴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패턴은 생태계, 인간을 포함해서 생태계의 습성과 생활 방식을 예측 가능하게 해준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의 세상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분석하고 데이터화하고 패턴화시키고 그리고 예측합니다. 사람들은 데이터가 주는 모든 결과물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믿습니다. 그 정도로 오차범위도 이젠 틀리지 않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사람 집에 이제 일어나서부터 이제 이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이 사람이 다니는 동선마다 CCTV를 다 달아서 이 사람의 삶의 패턴을 한 3달간만 이렇게 찍어 보십시오. 그러면 유형이 나와요. 어디를 잘 가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이 사람의 한 사람의 패턴을 보면서 이 사람의 습성 자체가 그냥 읽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돼요? 이 사람이 보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 이런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으면 비즈니스 한다면 그 몫에 무엇을 놓고, 무슨 기호를 놓고, 어떤 것을 놓고, 어떤 패턴을 놓으면,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 비즈니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그런데 데이터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안한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창조는 데이터가 주는 자료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창조가 일어나는 자리는 데이터의 모든 예상이 빗나간 바닥과 한계 상황으로부터 출발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숙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인간의 철저한 죄된 본능은 데이터를 넘을 수 없어요. 인간의 자시요 철저한 죄된 본능은 데이터를 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그걸 아는 거예요. 욥, 골리앗, 노아, 요셉, 다윗이죠. 노아, 요셉 등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 그 본능 앞에 그들이 무너질 줄 알았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안 나올 줄 알았죠.
요셉이 처했던 상황과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단이 생각할 때 이 정도 환경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정도 죄의 본성으로는 이 정도 환란이 오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 데이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걸 넘어버려요. 할렐루야. 다윗은 그것을 넘어버려요. 욥은 그 데이터를 넘어버렸어요. 사단이 갖고 있는 데이터의 한계를 넘어버렸어요. 노아가 그 데이터를 넘었어요. 보통 이 정도면 한 50년 지나면 포기할 줄 알았는데 안 포기하는 한 사람이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보통 이 정도 때리고 이 정도 박해하고 이 정도 겁주면 다 포기해야 되는데 예수는 그 한계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이 갖고 있었던 죄에 대한 본성, 그러므로 욥도 테스팅한 거, 이 정도 환경이면 하나님 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본능을 이겨내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보통 아무리 믿음 좋아도 자식 달라고 하면 다 하나님 대적하고 떠날지도 모르는 건 인간의 죄된 본성인데, 자식 달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내어드려. 그것도 어떻게?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인데,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부모가 갖고 있는 본성의 한계, 그런 것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게. 근데 그것을 넘어선 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에 창조가 있었어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5장 17절 20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맨 후반부 뒤에 부분 말씀입니다. 40절 41절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성령 받은 후 사도들의 삶 가운데 확연하게 나타난 현상은, 말씀을 보십시오. 계속 사도행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과 핍박의 증거입니다. 그 일은 초대교회를 통한 복음 전파가 힘을 얻을수록 비례하여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한계 상황들이 다 돌파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재밌잖아요. 이 말씀 보세요. 이미 골든타임이 선포된 거예요.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골든타임이 선포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 보세요. 그들이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옥에 갇힌 것도 억울하고 그럴 줄 모르는데 그냥 그것을 끌어내다가 어디에 세워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또 전하게 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옥에 갇혔는데 주의 사자가 오더니 너 여기서 있을 때가 아니야. 누가 있고 싶어서 있었나? 주의 사자가 그거는 위로도 못 해줄 망정 옥에 갇힌 것을 끌어내다가 다시 성전에 서서 이거 말하다가 전했는데, 근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또 전하다 또 갇히면 또 꺼내다가 또 말씀 전하게. 어떤 것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핍박이 셌지만 그 핍박이 그들을 넘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의문을 가진 거예요. 무엇이 환난과 고난의 한계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실제적 힘이었을까? 오늘 그 단서는 41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거기야. 많이 보신 말씀 같지 않아요? 능욕을 받았는데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팔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는데
그것이 복이 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드디어 그들이 고난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를 풀었어요. 알게 됐어요. 그들 안에 무엇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팔복이 드디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팔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소개하신 하늘의 복이에요. 영적인 복입니다. 가장 우선시되는 복의 본질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복된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하늘의 성도들의 생활 방식과 삶의 본질이 바로 팔복입니다. 한번 얻었다가 없어지는 복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평생의 삶을 통해 체화된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입니다. 한번 있다가 없어지는 복이 아니라 평생을 습득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이 팔복이라는 것이죠. 삶인 것입니다. 천국의 삶. 그들은 능력을 당하며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받는 복을 알면 간단합니다. 어떻게 능력을 받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 팔복은 앞에 있는 doing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팔복은 천국 시민의 정체성에 관계된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는 복의 질에 관계된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역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 복은 이루어져요. 이 복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어요.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 땅에서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맞습니까? 그들은 비로소 기뻐했어요. 능력받음으로 인하여 즐거워했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 팔복이 중요하겠습니까? 왜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목사님이 축사를 했는데 인생이 마라톤과 같으니까 마라톤처럼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과 같이 달려가십시오. 이렇게 설교했는데 뒷분이 와서 거기다가 한마디 하시더라고. 그 말은 여유 있게 조금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갖고 달려가라는 축사였는데 뒤에서 그분도 하여튼 성격이 대단하신 것 같아. 그 마라톤이 나와서 마라톤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마라톤이 42.19km인데 메달권 안으로 들어오려면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인생이 마라톤과 같다. 메달권 안으로 들어오려면 2시간 10분 안에 뛰어야 되는데 그거를 100m로 환산해 보면요. 100m를 16초대를 뛰어야 돼. 100m 16초에 뛰시는 분. 여자들. 보통 남자들이 기쓰고 뛰어도 13초대. 그리고 한 번 뛰고 나면 어떻게 돼요? 메달권 안으로 들어오려면 100m를 16초대로 뛰어야 돼. 끊임없이. 그런데 이건 메달권에 관계된 거죠. 그럼 목사님 좀 천천히 들어와도 되잖아요. 그래도 돼요. 괜찮아. 그런데 적어도 아무리 천천히 뛴다 해도 5시간에서 4시간 안으로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마라톤 끝납니다. 도로에 차 다녀요. 도로에 차 다녀요. 뛸 수도 없어. 적어도 그 시간 안에는 들어와야 돼. 사도행전은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함으로 여러분 인생의 경주를 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인생의 마지막 경주를 완주하려면 권능 프로젝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천국의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그 팔복의 캐릭터가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다. 기뻐할 수 있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팔복의 일을 연습하시면 우리가 뭘 깨닫게 돼요? 우리가 복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게 선교예요. 이게 전도예요.
내가 복된 존재임을 깨닫는 것.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열심히 뛰시길 바라요. 온유하지 못함으로 여러분 팔복의 삶의 예를 들어볼까요? 사역을 하다가 막 이루어놨는데 고생할 땐 모르는데 막 잘 이루어놨다가 막 팀 내가 다 깨지는 것들을 저는 많이 봐요. 뭐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사역은 이루어졌는데 팀은 깨져. 왜 그래요? 천국 백성의 온유함의 캐릭터가 없기 때문에, 서로 땅을 소유하기 때문에, 서로 자기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사역은 이루어졌지만 100m의 단거리는 뛰었지만 끝까지 뛸 수는 없어요. 그 팀. 그럼 우리가 사는 여러분, 조이풀의 한 공동체로, 한 사도행전으로 우리는 이 마라톤을 뛰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여러분 끝까지 뛰십시다. 완주하여 뛰십시다. 경주를 완성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끝까지 일을 완성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끝까지 일들을 완성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끝까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끝까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천국의 삶이 연습되어지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이렇게 마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크게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쫓아가겠습니다.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세 사람에게 선포해 주세요. 멈추지 맙시다. 달리다 보면 끝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달리다 보면 은혜의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